안녕하십니까.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3장 내용에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함으로 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3,000명이 한꺼번에 구원을 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물건을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그들은 힘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날마다 구원받은 수가 더해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 복음이 정확히 전해지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또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구원받은 수가 늘어나는 그 일이 교회가 탄생했을 때 발생했던 내용들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자세히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기도하러 가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 당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제 교회가 탄생했을 때 그때의 이스라엘의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그 전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되었고 그 이후에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비록 초라하지만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무너지고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방 사람이었지만 약 40년 넘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때 이 성전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감람산에서 봤을 때 왼쪽입니다. 남쪽입니다. 방향으로는. 성전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남쪽에 문이 두 개 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입니다. 그 문은 통로가 두 개인데 들어가는 문과 나오는 문이 다릅니다. 주로 그 문은 평민들, 서민들이 주로 왕래했던 문이었습니다. 거기에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사람들에 의해서 메고 와서 그 미문 겉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미문을 통과할 때 그 안진뱅이를 보고 돈 몇 푼 주고 들어갔을 겁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도 그 미문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그 안진뱅이를 본 겁니다. 3절에 보시면은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렴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그것을 주목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4절에 베드로가 요한을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진뱅이는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6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이야기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는 은과 금은 내가 줄 수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나도 이미 받은 건데 그 구원을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곧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을 잡아 일으키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그 안진뱅이가 갑자기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걸어가고 뛰어간다는 내용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복음이 활발히 전해졌을 때 그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라고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 자손으로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사고로 안진뱅이가 된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불구자였던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구원받지 않는 우리의 옛날의 영적 모습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30절에 보시면은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그 다음에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고쳐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히 여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절뚝발이, 불구자, 소경, 벙어리 이 모든 것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죄인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눈이 있어도 뭐가 좋은지를 정확히 모릅니다. 구원받고 나니까 영적인 눈이 떠져서 뭐가 옳고 그른지를 그제야 아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귀가 들리지 않은 겁니다. 정말 좋은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구분을 못했습니다. 구원받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의 소리가
가장 좋은 소리가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문둥병 걸린 것과 똑같았습니다. 문둥병은 더러운 것을 의미한 겁니다. 우리는 문둥병처럼 더러운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을 고쳐줌으로써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둥병 같은 죄가 깨끗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의 상태는 안진뱅이, 절뚝발이, 소경, 벙어리, 문둥병, 이것은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의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성전 밖에 있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영적인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안진뱅이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구원받기 전에 죄인의 모습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영적으로 교제할 수가 없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진뱅이는 성전 밖에서 구걸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레위기 21장을 보면은 아론 자손 중에 불구자들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교제에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것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안진뱅이는 믿음으로 이걸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보시면은 3장 16절 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결국 그 안진뱅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낫게 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6절 보시면은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믿었을 겁니다.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 말을 듣고 이 안진뱅이는 믿었기 때문에 내적으로 믿은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냐? 손을 내민 겁니다. 손을 내민 거예요. 베드로가 손을 내미니까 안진뱅이도 손을 내민 거예요. 손을 그걸 잡은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그 손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안진뱅이는 이 병이 나았다고 사도행전 3장 16절에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죄인인 우리는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완벽하게 다 없애 놓으신 그 사실을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병이 나았듯이 믿음으로 우리도 그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럴 때 이 안진뱅이는 믿었던 겁니다. 그 믿은 것을 손을 내밀면서 내적인 믿음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내민 손을 거절했다면 그는 여전히 불구인 채로 남았을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수가성에
우물가에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 겁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내가 그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함과 동시에 그 여인은 마음속에서 믿은 거예요. 그 마음속에 믿음도 주신 거예요. 그와 같이 이 안진뱅이의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베드로의 내민 손을 잡게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갈릴리오수 위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가버나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12년 동안 혈루증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몸에 병이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또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특히 그 혈루증 앓은 그 아이를 고칠 때 내용이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습니다. 하혈을 합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병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12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갑니다. 그 여인이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봤어요. 그 혈루증 걸린 그 여인이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21절에 마태복음 9장 21절에 말하기를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니라.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예수님이라면은 이 병을 나을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도 고치고 실은 구원도 받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딸아 안심하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결국은 그 믿음이 그 여인의 믿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다 해놓으신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레아 지역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입성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러.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길에는 여리고성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때 그 여리고성에서 삭개오를 만납니다. 삭개오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를 만납니다. 소경입니다.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보자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소경이었습니다. 다윗 예수여 보지는 못했지만 사람들이 예수가 온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앞에 간절히 애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예수님께서는 걸어가라겠습니다. 이제 눈이 떠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 바디모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면 내 눈을 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안진뱅이는 치료받은 후에 얼마나 좋아한가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치료받은 이후의 모습은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네,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구원받으면은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 겁니다. 이 안진뱅이에게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은 것처럼 우리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그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뛰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안진뱅이의 모습과 이제 일어나서 뛰어서 움직이는 그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모든 면에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으면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이런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됐습니다. 당연하죠. 달라야 됩니다. 안진뱅이의 모습과 일어서서 걸어가는 모습은 완전히 다르듯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제가 됩니다. 3장 8절에 보시면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가면서 걷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관계가 맺어지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영적인 아버지가 생기고 같이 교제할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진뱅이도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을 찬미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3장 8절 보시면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미한다는 것은, 찬양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절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6절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우리의 그는 거저주셨습니다. 거저주시는 바, 그 다음의 말씀이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거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찬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내 모든 죄를, 영원한 죄를, 미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시고 씻겨 주시고 다 가져가 주심에, 다 갚아 주심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받을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아주심으로 죄 없다 하신 그 은혜, 당연히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안진뱅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 9절 보시면은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심히 기히 여기며 놀랄 수밖에 없죠. 우리가 구원받으면은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기히 봅니다. 옛날에 술 먹고 담배 피고 자기 마음대로 죄 지는 사람인데 구원받고 나니까 변화가 되거든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고 주위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 저 사람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바꿔질 수 있지? 그런 말을 틀림없이 들으실 겁니다. 이 안진뱅이가 서서 걸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기히 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저 동쪽에 있는 거라사 지역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생 쇠사슬에 묶여서 그 귀신의 종이 되어서 돌로 자기 몸을 해하고 완전히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귀신아 나가라. 그 귀신이 나가서 저기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2,000마리 되는 돼지떼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 돼지떼가 그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서 수몰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서 해방돼 버립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마가복음 5장 19절 20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족에게 고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나가고 나서 예수님이 감사하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 친족에게 고하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이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기히 여기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하죠. 평생 그 귀신에게 억눌려서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거기서 해방돼 버린 거예요. 그 큰 일을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기히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이제 옛날과 다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알아봅니다. 신기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평생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는 복음을 전하니까 이 안진뱅이가 믿어버린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 사람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마치 이렇게 구원받은 겁니다. 평생 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의 인생을 살다가 비참한 인생으로 살다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다가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서 인도되어서 예수님에 대한 일을 배웠던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내가 믿기만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구원이 된 겁니다. 구원받고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받을 수 있고 오늘 이 시간에는 한 두 가지 정도
그 외에 좀 교훈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3장 1절 보시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기 보시면은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등장을 합니다. 3장 1절에도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3장 3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계속해서 11절에도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나중에 8장에 가서도 사마리아 지역에 구원받은 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리 파송합니다. 이 두 사람은 완전히 짝이 되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서로 협력할 줄 아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물고기를 잡았는데 너무 많아 동무들에게 이렇게 불러서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도운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야고보도 있었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려고 했을 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시켜가지고 자신들을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은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갈등도 있었지만 그러나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 성령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은 이전보다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성격이 완전히 다른 소유자입니다. 성격이 다른 소유자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 3절, 4절, 11절, 사도행전 4장에도 나옵니다. 8장에도 이 두 사람은 완전히 짝이 되어가지고 같이 함께 협력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에는 그랬습니다.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합심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 복음이 더 활발히 전해졌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라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두 사람이 협력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 두 사람은 부부였습니다. 브루스길라는 아내고 아굴라는 남편이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름이 성경에 6번 정도 등장합니다. 이 누가가 쓴 이 사도행전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이 3번이 이 사도행전에 언급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쓴 서신서에 3번 또 언급됩니다. 이 두 사람은 부부지만 이 복음에 있어서는 합심할 줄 아는 한 뜻으로 연합되어서 완전히 짝이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사람이 있었을 때 복음은 더 활발히 전해지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 짝을 이룬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신약 시대의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 구약의 성전 건축할 때 예수아와 스룹바벨, 완전히 둘이 짝이 되어가지고 합심함으로써 뜻을 같이 해서 성격이 다르지만 이 복음을 위해서 연합된 한 팀, 원팀이었던 겁니다. 브리스 아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에 나발과 아비가일이 나옵니다. 나발은 남편이고 아비가일은 아내였습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윗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우자의 대표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한 팀이 못 됐어요. 신약 성경에 아나니아 삽비라 봐보십시오. 땅값을 그 숨긴 것 때문에 큰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부부는 아나니아 삽비라는 복음을 위해서 원팀이 아니라 죄 짓는데 원팀이 되어버린 겁니다. 부부도 이 복음을 위해서 원팀이 되면은 하나님은 그 가정에 축복을 주시고,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튼튼해지고,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이 복음은 더 활발히 전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은 완전히 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평가할 때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그랬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하나님은 특히 이 베드로와 요한을 기둥같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기둥은 적어도 2개 이상 있어야 기둥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만 있는 것보다 2개가 딱 있었을 때 더 그 집은 튼튼할 겁니다. 기둥 같은 사람이 교회에 더 많을수록 그 교회는 더 튼튼할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초대교회 때 기둥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원팀이 되어서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 이 복음이 활발히 전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사도행전 3장 3절을 보시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주목하여 가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안진뱅이가 거기서 구걸하는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지나가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돈 몇 푼을 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불쌍하다 하면서 혀를 차면서 들어간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주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본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안진뱅이가 뭐가 문제일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정녕 무엇일까? 주목해서 유심히 본 겁니다. 6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는 은과 금을 원한지 모르겠지만은 나에게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복음을 거저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을 거저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많은 사람들은 안진뱅이에게 돈 몇 푼 주면은 그것이 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주목했습니다. 이 안진뱅이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돈 몇 푼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는 것이 진정으로 이 사람이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깊은 마음속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의 삶이었는데 일어서는 게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유심히 본 거예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도 주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전하는 겁니다. 주님께 받은 것을,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불어 넣어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지나가시면서 그냥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영혼 속에 있는 그 불쌍한 마음을 본 겁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그 사건 이야기 아실 겁니다. 그 강도 맞는 사람입니다. 급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상이 지나가는데 그냥 피하여 가버립니다.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그냥 피하여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마리아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쌍합니다. 돈이 많지만 그 삶은 불쌍한 삶인 겁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 속에, 간절함이 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나 구원해 주세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에요. 제 스스로 일어설 수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아무리 그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 내면 속에는 분명히 그것이 있다고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겁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우리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능력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복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은 분명히 저 영혼 깊은 곳에서 틀림없이 애원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도 그들에게 은과 금은 줄 수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우리는 그들에게 내밀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병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할지라도 거저 받은 복음이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시키기 쓰는 복음을 우리는 주께 받았습니다. 거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거저 줄 수 있는 겁니다.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그 속에 영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들의 육신적인 문제로 그들이 당장 찾지 않을 뿐이지, 사람들은 순간순간 항상 그 깊은 마음 속에서 공허한 마음이 있습니다. 허무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그 소리를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안진뱅이를 보고 불쌍하다고 왔다 갔다 지나갈지 모르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주목했습니다. 과연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거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일어서는 것이 가장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거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겁니다.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남편을 자세히 보십시오. 불쌍합니다. 구원받지 않는 아내와 구원받지 않는 자식들, 친구들을 한번 유심히 주목해 봐 보십시오. 불쌍한 겁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제발 나를 이렇게 세워주세요. 라고 하는 그 외침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해. 우리는 거저받은 이 복음을 우리는 그들에게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줄 때 그냥 던져주면 안 됩니다. 던져주면 도리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그냥 던져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난을 받으셨고 친히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도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는요. 아니, 그들이 이것을 잘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으로 그들을 줘야 됩니다. 열매 맺는 삶으로 이 복음을 주어야 그들이 받습니다. 그냥 복음을 던져져 버리면은요, 받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의 변화되는 삶으로 이 복음을 그들에게 주어야 그들이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열매 맺는 삶으로 이 거저받은 이 복음을 우리는 그들에게 내밀 필요가 있는 겁니다.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은요, 불쌍한 사람들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서로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19세기에 미국의 복음 전하는 자 유명한 사람 무디라는 사람 아실 겁니다. 학문이 많은 없지만 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무디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무디가 생키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 사람은 구세청 다니는 공무원이었습니다. 나랑 같이 복음을 전하자. 생키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같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생키는 찬양을 너무 감미롭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디가 쉬운 말로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생키가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된 겁니다. 두 사람이 완전히 원팀이 돼서 짝이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을 겁니다. 원팀이 돼서 같이 성격이 다르지만 이 복음을 위해서는 협력할 줄 아는 두 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사람을 주목해서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주목하면은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불쌍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안락한 생활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복음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것을 던져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활로 열매 맺는 삶으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복음을 줬듯이 우리도 신앙의 고난 가운데서 맺히는 그 열매의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주어야 그들이 받는 겁니다.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열매 맺는 삶으로 그들에게 주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11절을 보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이요, 성전에 가면요 비가 오는데 이 비를 피할 수 있는 이런 그 현관 같은 공간입니다. 야외 공간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그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막 모인 겁니다.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 안진뱅이가 일어설 수 있지?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는 겁니다. 저 사람들에게서는 무슨 능력이 있기에, 무슨 권능과 경건이 있기에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느냐.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니까 베드로는 말하기를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뒤에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 있는 것이다.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 능력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만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님을 봐라. 오직 예수님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도와줄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도구라고 명하고 계심을 알았을 것이에요.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는 것은 베드로 개인의 권능과 그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이라는 겁니다. 나면서 안진뱅이가 고침받는 일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란 말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능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보이는 사람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내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충분합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능력 많으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인데 그분이 벌레만도 못하는 그 죄를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시러. 당연히 영광 받으셔야 맞죠.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2장 8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시편 여기를 잡으시고 시편 115장을 봐보겠습니다. 시편 1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5장 1절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네, 여기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반복되어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영광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버립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들리소서. 오로지 영광 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거 외에 없는 겁니다. 사람이 그 영광을 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높이면 안 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 영광을 드러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대한 내용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모세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 바다를 같이 건넜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이 강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그토록 원했던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모압 평지에서 바라보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 보시냐면은 신명기 32장을 봐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51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5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영고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내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겠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시면. 그런데 모세는 어떻겠습니까? 그 명령을 어겼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겠는데 반석을 친 거예요.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것이 잘못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 감정에 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니까 이 감정에 격해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죄를 범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자기를 내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분명히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대신 취할 때 그것은 죄이고 악한 것입니다. 그 믿음 좋은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있다면 모세인데 그토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사람이 받으면 그건 틀림없이 그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오로지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높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사람을 높이면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거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봐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면은 11절을 봐보겠습니다.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그들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를 높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전파해준 사역자들을 높인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높임을 받냐고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광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사람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점점 파가 생기고 나눠지기 시작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3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사람을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사람을 따라가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고 말씀으로 하나가 돼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을 따라가면은 시기와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그리스도는 높아진 게 아니라 사람이 높아지는 그 현상이 이 교회에게 생겼던 겁니다. 3장
고린도서 3장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뿐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왜 너희들은 그 사람들을 따라가느냐 그 말입니다. 왜 너희들은 그 사람들을 높이느냐?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는데 왜 사람을 높이느냐?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분쟁이 생긴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보시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1절 다시 보시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왜 그러느냐?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게바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자랑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요?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게바도 너희 것이고 바울도 너희 것이고 아볼로 다 너희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너희 것 가지고 뭐 자랑하느냐 그 말이에요. 합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모든 거 다 우리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거 자랑할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랑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래요. 자기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가리운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것에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을 우리는 전에 배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상을 주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상을 안 주신대요, 그분이. 그 맞는 거지 않습니까? 언제예요? 내가 의로운 행위를 했는데, 선한 행동을 했긴 했는데 상이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면. 마음에서, 말로, 행동으로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즉 자랑하고 싶어서 뭔가를 했다면은 상 주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너 상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주님 일을 했는데 천국 가서 보니까 상이 없는 거예요. 왜 상이 없어요? 제가 일했는데 따지면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너 그거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잖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로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 우리 주님이 영광 받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한 손이 하는 일을 한 손이 모르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에 예수님은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떠벌리고 다니고 자랑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왜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게 아니시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바벨론 사자가 히스기야에게 왔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자기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 보물창고를 다 보여주잖아요. 내탄고, 즉 왕에게 특별히 왕에만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보물들,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줘 버립니다. 적군에게. 나중에 그것 때문에 그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다 옮겨버립니다.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 자손 중에 바벨론의 황관이 되어버립니다. 뭐 때문에 있습니까? 히스기야가요, 잘하고 싶었던 거예요. 뭘 좀 내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에레미야 9장을 봐보겠습니다. 에레미야 9장, 구약성경 에레미야 9장 23절을 봐보겠습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자랑치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랑하는 순간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건 상급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은 그때부터 원망이 됩니다. 그러나 오로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알아주기만 되는 그 신앙,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 원망이 없는 겁니다. 그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랑하다가 죽은 연못가의 개구리 이야기 혹시 아십니까? 연못가에 개구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개구리는 IQ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물가에서 이렇게 하늘을 보는데 새가 날아다닙니다. 이 개구리는 머리가 좋기 때문에 생각을 한 겁니다.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날 수 있을까? 생각이 났습니다. 새를 불렀어요. 새야, 새야. 나도 날고 싶은데 날개가 없다. 그래 좀 도와다오. 나뭇잎이 있는데 가지를 물고 오면은 나무 가지 끝에를 내가 물므로써 네가 날아다니면은 너로 더불어서 내가 날 수 있을 것 같다. 좀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새가 말하기를 그래, 그거 어렵지 않은 도와줄게. 그래서 새가 나뭇가지를 물고 끝을 물고 왔습니다. 그 반대편 끝을 개구리가 물므로써 같이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었답니다. 참, 이 개구리가 머리가 좋습니다. 근데 우물가에 남아있는 다른 개구들이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새와 함께 가지를 물고 그 개구리가 새와 함께 이렇게 하늘을 날고 있는 그 개구리에게 우물가의 개구들이 물어봤습니다. 너무 부러워서 야, 개구리야, 개구리야, 너 어떻게 이렇게 날 수 있었니? 너 참 머리가 좋구나. 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니? 라고 물으니까 그 IQ 높은 날고 있는 그 개구리가 이야기했답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머리가 너무 좋거든.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나는 IQ가 적기 때문에 새를 불러서 이렇게 했단다. 내가 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런데 그 말한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떨어져 죽습니다. 말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입으로 나뭇가지를 물고 있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한 겁니다.
나니까 가능해 라고 입을 떼는 순간 떨어져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IQ 높은 개구리는 말한 순간 떨어져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 나를 내세우고 싶은 마음,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가 사람의 심리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이 쓰는 문장을 조사해 봤답니다. 심리 상태가 좋지 않는 사람의 특징 중에 뭐냐면은 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온답니다.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문을 조사해 보니까 나라는 단어가 50단어마다 한 번씩 나오더랍니다. 굉장히 많이 나온 겁니다. 무솔리니는 80단어마다 나라는 단어가 한 번씩 나오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 21절까지 어리석은 그 부자 비유 잘 아시죠? 거기에 보면은 짧은 문장 속에 나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비참합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겁니다. 영어에서 죄는 S-I-N, 신입니다. 그 S-I-N 중간 I자가 들어갑니다. 나가 들어갑니다. 나의 영광,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나를 알리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겁니다.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는 어둠을 밝혀줍니다. 근데 그 등대에서 오로지 빛나야 할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등대 불빛입니다. 등대 그 자체가 빛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등대의 빛만 빛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등대와 같습니다. 우리 속에 빛이 있어요. 주님이십니다. 오로지 주님만 빛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빛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죽는 겁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주님만 빛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 그게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주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겁니다.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나도 사람들 앞에서 높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목표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광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자랑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오로지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시편 20장 7절에 시편 44장 8절에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겠습니다. 오로지 바울은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네. 바울은 히브리파 중에 히브리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로마의 신문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문이 많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사람입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오로지 바울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한다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롯이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할 거 있다면 고린도후서 11장 12장에 나와 있는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꼭 강함이라. 우리가 약했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에 약하고 낮아진 것을 자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은 그겁니다. 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주님이 다 해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나를 주목한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사람을 주목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겁니다. 내가 생활을 잘못하면은 그 주님의 영광을 가리운 역할이 되어버린 거고, 내가 영광을 받아버리면은 주님의 영광을 가로챈 거기 때문에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랑하는 게 아니다, 오로지 주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호세아 성경 10장 12절을 계속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호세아 성경 10장 12절 말씀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을을 심고 궁유를 거두라 하겠습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개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을을 피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을을 피처럼 내리시면은 나를 통해서 의의 열매가 맺을 건데, 을을 심어야 되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겠습니다. 묵은 땅을 갈아 엎으란 말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묵은 땅이 무엇입니까? 이 묵은 땅을 갈아 엎어야 되는데, 그래야 거기에 말씀을 심었을 때 의의 열매가 맺힐 건데, 하나님, 나에게 묵은 땅은 무엇입니까? 계속 생각하게 됐는데 그 묵은 땅이 무엇인지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번에 대구권 모임 때 우리 교회 한 형제님이 대표로 그걸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 내심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최근에 그 형제가 전도를 잘하기 때문에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스토리에 대한 간증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가 활발히 일어납니다.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즐거운 소식을 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간증하고 가기 전에 이런 간증도 해주시고 최근에 우리 교회 소식도 알려주세요 라고 말했지만 잘하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형제가 간증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형제님이 그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집에 와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나 때문이다. 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그 어딘가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나의 묵은 땅이 무엇일까? 그것이구나. 잘못하면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이 일을 혹시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심각하게 해보았습니다. 저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묵은 땅이 있는 거구나. 이 마음이 있었구나. 그래서 굉장히 회개하고 돌이켰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때문에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